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세 번째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요한복음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를 위해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자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마다 동일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가 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어야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요한복음 말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믿고 있고 또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보다 선명히 알고 믿어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앞선 성경의 증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말씀이었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시다, 곧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이름으로 불리시기 전에 태초부터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셨던 건 아니세요. 그때는 말씀으로 계셨지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불리시기 전에 말씀으로 태초에 계실 때에는 바로 주께서 이 세상 만물을 예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며 곧 하나님이심을 오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포함한 어떤 말씀도 떼어서 믿는다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신앙에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타락한 이 세상과 어둠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참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정말로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셔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이거나 유명한 성인 정도로 세상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교주들과 같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니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고, 오직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게 됨을, 구원받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그냥 대강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대로 분명하게 알고 믿을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영생을 얻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본문의 중심되는 구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이해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과 같은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사람과 같은 육신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아니면은 육신을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한 이유를 여기 계신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앞으로도 있겠죠. 여전히 있는 이단들 중에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주가 우리 인간처럼 천하고 더러운 이런 육으로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런 약한 몸으로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올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계셨던 그 역사 속의 예수는 실체가 아니라 마치 유령처럼 보이기만 하고 실체는 여기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는 예수는 반만 신이고 반만 인간이라 그냥 이도저도 아닌 존재, 또는 뛰어난 인간 중에 하나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뿐이지 예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엉터리 주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흐립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흐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또 성령으로 이 진리를 기록하면서 분명히 그릇된 오해들이나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막아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신 아주 신비한 성육신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리로도, 기독교 우리 교리로도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만 신이거나 형체가 없는 그런 영이라던가 신기루처럼 그런 영이라던가, 예수님의 본체는 저 하늘에 있고 땅에 예수님은 보이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 2, 3서에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분명히 배격하라,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을 우리 교회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사람과 같이 영혼과 이 몸, 전인격이라고 하죠. 이 전인격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픈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옷을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춥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죽음이 가능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 하면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통해서도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고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이런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엄청난 권능을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우리 인간 육신의 죄를 대신 희생할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망가진 세상과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추악한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 육신 대신 자신의 육신이 찔림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고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절하거나 육신으로 오든 영으로 오든 난 그거 알 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대한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한 인간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갖고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으며 태초에 천지를 행하신 그 말씀 존재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죠. 우리 15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누구요?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자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바로 내 뒤에 오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먼저 이곳에 왔지만, 내가 먼저 이 사역을 시작했지만 이 사역의 주인이 바로 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태초에 그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서두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그보다 여러분이 14절 본문이 강조하는 바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14절에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냥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생명을 얻고 어둠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범죄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만이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 중에서 우리 대표적인 구절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6절을 한번 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뭐 하려고요? 거하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불쌍하니까 구원해주고 아무렇게 살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상징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만들게 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겨지던 성막, 장막 또는 성소, 예루살렘 성전 등으로 불렸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모른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잘 보세요. 이 출애굽기에 이 사용된 거할 성소, 이 성소, 장막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영광을 임재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한 이 거할 성소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찾아봤더니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장막을 친다,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신약 시대에 드디어 약속대로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믿도록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누굴 통해 믿으라고요? 육신으로 거하신 예수님을 통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전 세상은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비 마귀가 군림하던 세상이었어요. 그 무기는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온 일을 짓눌러서 우리가 온갖 어둠에 휘둘리며 살아갔던 세상, 그 세상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을 맞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생명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구분되기 시작합니까?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로 역사가 나뉘죠. 이제는 어둠이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빛에 속해서 역사 속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둠에 속해 살아갈 것인지 요한복음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들과 이 땅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로 교회를 만드셨고, 오늘날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여전히 교회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이게 첫 번째였죠. 또 약속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14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영광은 하나님만 바라시는 겁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엔 영광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세상에 있는 영광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낸 허망한 영광들 뿐이에요. 헛된 로망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끝에는 다 사망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은 이 세상 헛된 영광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인생 평생에 영광을 찾아 헤매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을 영광을 심취해서 살아가거나, 기타 사상과 문화와 등등 살아 없어져 버릴 헛된 영광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이 쌓아 올린 영광을 서로 거머쥐려고 애씁니다. 우리도 지금 보고 있죠. 계속된 전쟁들, 저것만 내가 쥐면, 이것만 내가 더 갖고 있으면, 헛된 영광을 취하다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영광을 그렇게도 부여잡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요. 잠시 있는 그것도 하나님 영광과는 비교하기에 민망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익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은 단 한 가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 그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원한 그 영광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의 번역은 독자의 영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일무이한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유일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받지 못했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우리 뒤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맛보긴 했지만 아주 부분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약 선지자들처럼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날 수 있다면, 얘기할 수 있다면은 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겠다, 나도 구약 선지자들과 같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에 비유하자면은 구약 선전들은 작은 횃불 정도의 빛만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과 대화한 내용들, 음성을 직접 들은 것, 이런 이적을 경험하거나 이스라엘 지도자, 특히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겠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은요, 그 입장이 구약 시대 사람들과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와 반대라는 겁니다. 구약 선조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 경험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등등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만 경험했다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오늘날 우리의 처지가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우리는 구약 선조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자들은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우리가 듣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해요?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역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등만 봤다, 등짝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도 직접 보거나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계획과 뜻을 품고 있는지, 그분 안에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지는 모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일부만 경험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17절, 18절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이 품속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것은 뭐 진짜 이런 옷깃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과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으로 당시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자기의 목숨을 다 들여서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간 겁니다. 흑암에서 빛이 무엇인지, 죄와 사망과 그런 것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고 살아간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은요, 지금도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듣고 이 예수님께만 있는 영광을 참으로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까? 왜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립니까? 다른 것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것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왜 기웃거립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에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며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예수님을 가리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이 어두운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님보다 더 휘황찬란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핸드폰만 키면 한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헛된 영광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세상 헛된 것에 마음과 시간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은 보지 못하게 가려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마귀의 일은 그거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이 빛으로 오신,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는 심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 진정으로 믿도록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모르겠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드려야 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은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받을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두셔서 예수님한테 받게 하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 백성과 이제 함께하기 시작하셨고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되고 놀라운 일을 여기 계신 우리 신자분들과 부름받은 모든 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의심을 갖게 하고 예수님을 가려서 알지 못하게 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들과 빠져 있는 것들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마음들을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성도님들께서는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이 말씀에 깊이 마음을 두어서 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 마음을 고정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만 받아 살겠습니다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곁길로 걸어가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가 헛된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유일한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길 원하며 주님만을 바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너무나 어두워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 진리인지
정말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은혜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죽음으로 달려가던 저희들을 멈춰 세우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진리를 듣고 예수께서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구원자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이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